그러면 자,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냐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책 앞에 보면 이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는 이제 그의 외아들이라는 말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번역상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더 정확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33문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요.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첫 번째 33문 질문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근데 여기 독생자라는 것도 결국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이제 답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엔 제가 그리스도의 명칭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제 타이틀로서 두 가지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명칭이란 말보다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칭호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번째 칭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런 칭호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고유한 호칭이에요? 아니면 다른 존재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칭호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성경에 여러 용례들이 나오거든요. 사용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만 고유하게 사용한 명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이제 저희들 출애굽기 시리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의 고유한 명칭이라고는 할 수 없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으로 불림받아서 왕의 직분을 수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이제 그런 아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적어 놓아 보십시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직임적 아들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적어서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직임적 아들, 그러니까 왕으로서 불림받았을 때 그 왕을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로서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 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붙였던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성경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이나 이제 10장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서로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쓰는 용어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간에 서로에 대한 지식은 서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타적으로 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서로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서로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 때문에 죽이려 하고 한 게 아니라 결국 신성모독죄였거든요. 인간인데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너무 신성시해서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든지 다른 호칭에 주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신성시했는데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독특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용례로 쓰여 있었고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왜 독생자라고 해야 되느냐? 영어로는 God'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번역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개역 한글에는 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ESV 성경에는 His only son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번역하면 이제 외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 안에는 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딸이 10명 있고 아들이 1명 있을 때는 그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독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독자 역시 여럿이 있다가 아들이 여럿이 있다가 남은 아들이 한 명이다라고 해서 독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게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 당시 초대 교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의 아들 중 하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이제 거부하고 반대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의 개념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인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아들, 또 천사 같은 천상의 존재로서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아들 중에 하나로는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그 주장은 그들이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별하는 이제 판가름을 하는 교리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죽었다든지 또 다른 아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관계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결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칭하는 세 번째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이 물어보는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그 말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주를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바로 이 여호와에 해당하는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본질상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아들이에요. 영어로 natural s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본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시면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어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탄생했던 시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주장은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낳았는지를 설명하진 않지만 영원토록 낳으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아들로서 관계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이셨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그 부분은 지난주 강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여기엔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떤 그 내추럴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입양된 거죠. 그래서 어독션 된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들이고 또 입양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입양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원래 자식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 또 그 재산, 그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상속받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입양이라는 이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택해서 입양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아이로 변화되는 게 입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죠.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딸들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입양되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던 존재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이제 마귀의 자녀였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또 이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부터 자연적인 아들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놀라운 진술인데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성경의 증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보다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참된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세 번째 칭호, 그리고 네 번째 칭호, 주라는 칭호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되심의 차이를 이제 지금까지 봤습니다. 주라는 부분은 아직 안 봤죠. 이제 34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네 번째 호칭에 해당하는 주라는 칭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33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네 번째 호칭에 해당하는 주에 대한 것을 살펴볼게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이유를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대신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노예나 종으로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나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노예로 있는 존재를,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속하셨죠?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몸값으로 물론 인간이 되셔서 그 몸값을 지불하셨지만 그분의 존재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고요. 구속의 범위는 우리의 몸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구속하셨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 결국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결과,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지 않는 해방된 존재, 자유로운 존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거나 또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존재는 마귀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를 때 그 노예됨과 종됨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죠.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경험이고 즐거운 어떤 존재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그런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구속하신 그런 존재의 마땅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거는 거래에 해당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 없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불된 구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주라는 이 칭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라는 칭호 역시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고유한 명사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1세기 당시에도 정중한 표현으로서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주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을 존대할 때 남편에 대해서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고유하게 붙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주라고 불렀을 때는 그 주는 그냥 보통의 경우에 사용했던 그런 주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의미에 있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도마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 그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적인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표현하는 표현과 동일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의 기도의 대상 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의미에 있어서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우린 참 많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든지 또 우리의 나눔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 위치는 그 의미면에서는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였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는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 경제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로드라는 주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과 신앙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주님 앞에서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은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다짐이고 또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전 존재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주일 35문에서 36문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문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읽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네, 제가 또 네, 자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런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교리 문답 공부를 하고 교리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설교가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주일 설교 시간에 다루려면 어떤 그런 주제가 본문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돌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을 통해서 매년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경우도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회개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신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탄생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고 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첫 창조의 사역과 더불어서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그 성육신 사건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의 형태로 계시지 않으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즉 인성을 취하신 이 일은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동일하게 삼위일체의 일이고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결코 어떤 그 한 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에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이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오염들이 있잖아요. 아담의 죄와 불순종과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잉태됐을 때부터 그리고 출생했을 때부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여전히 그 죄책과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인성 가운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오염된 부패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자꾸만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하나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사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육신 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자꾸만 성육신을 짜 맞추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성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육신하신 그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살과 피와 뼈로부터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어요. 태중에서 자라갈 때에도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사용하셔서 자라가셨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와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출생의 과정을 또한 사용해서 즉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이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단지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떤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일지 또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몰랐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그래서 그 왕국은 또 그 왕위는 영원토록 패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것이 또한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서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기술할 때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 마리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인 요셉의 아버지 헬리는 이제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든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든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견해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성 안에는 죄가 전혀 없는, 죄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할 때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36문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성경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방금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하시고 또 탄생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이 사실, 즉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이 잘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무한한 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라고 하면서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즉 아까 말했던 구속, 리딤 하기 위해서 리딤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인간들, 즉 나의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또 내 스스로 짓는 그런 자범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하시고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보면 그 언약궤 위를 이제 시온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 위에다가 시온자 위에다가.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에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들이 두 존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언약궤를 거기에 피를 뿌리면 이제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피를 뿌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의 항아리와 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이제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죄를 그 피뿌림을 통해서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뿌린 피를 보고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속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으시는 거죠. 즉 간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탄생이 주는 유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즉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인성을 취하셔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구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구속함은 바로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독생자 또 주라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우리가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자세히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고 또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주는 유익과 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될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러한 지식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세요. 어떠세요? 교리는 곧 삶이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렇게 배우는 성경을 통한 교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적인 만족이고 또 어떤 지식적인 그런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워지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적용은 특별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고 온전하게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의 유일한 소원은 그분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이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려면 그분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야 되죠.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 중에는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에서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지식은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위안과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문답 1문과 2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나 또는 제 주위에도 입양을 하시거나 또 이제 입양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미국에 입양된 그런 한국 입양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양부모로부터 자신이 입양된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겪고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차인표가 그런 주인공으로 역할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입양아들이 정말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고 싶어서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한국에도 오고 또 가고 그러면서 홀트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자기 친부모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친부모를 찾은 많은 그 입양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막상 자기를 낳아준 그 친부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친부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기를 버리거나 혹은 사정상 자기를 낳아주고 그냥 맡긴 그런 친부보다도 자기를 은혜 가운데 아무런 값 없이 입양해준 그 양부모,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그 양부모님들을 그 어떤 때보다도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관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들은 죄와 비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아담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를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은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게 되고 비록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낼 때도 인내하게 되고 소망 중에 영원한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참된 기업,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진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진이 있는 삶,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단순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또 배우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